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안녕히 잘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피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희망합니다. 이번 주 역시 월요일까지 대체 휴무로 쉬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풍철과 연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더더욱 사람들을 피해서 휴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율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이 말씀에 울상이 돼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한테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얘기는 아마도 이 전체 이야기를 모르더라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 이 문장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낙타와 바늘귀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한테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혹자는 낙타라는 단어가 원래는 밧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이 바늘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죠? 실이죠. 바늘 하면 실이 떠오르는데 이 실은 얇고 바늘 그 귀에 들어가는 그 실이 바늘하고 실 연관돼서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바늘하고 우리가 아는 두꺼운 밧줄 하고 얘기한다면 뭔가 이 비교 대상이 실과 밧줄 하면 뭔가 더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원래는 이 단어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나 뭐 그리스어, 히라버 이렇게 고대 히라버를 봤었을 때 원래는 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간 이게 단어가 밧줄이든 낙타건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들리나요? 우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고 많은 부자들은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언젠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퀸틴 스키너라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에 따르면 평가어는 해당 사회의 의식을 반영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어제 찬양성당에도 나왔는데 이 김광석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서른 즈음에를 한번 상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서른이 가까우면 너도 나도 옆에서 그 사람의 귀에다가 서른 즈음에를 불러주며 서로를 놀리곤 하는데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분의 가사를 보면 이 노래에서 명백히 서른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청춘의 종말로 보고 있는 거죠. 청춘의 종말. 야, 청춘이 이제 더 이상 끝나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연령 구분이라고 회자되는 지침에서 청년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18세에서 65세로 청년기를 정의합니다. 30이라는 말이 지칭하는 30이라는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뜻은 크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라는 단어 역시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함의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때문에 이 부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 이미지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동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부자, 진정한 부자는 많이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도와가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사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부자겠죠.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제 진정한 부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자신의 재산을 잘 나누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